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이적 현상을 말하는데, 첫 번째,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병든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든 자를 놓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유 은사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유 은사를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자녀가 어디서 이렇게 그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이래서 완전히 다리를 뼈서 쓰지를 못할 때, 그때 병원에 가기보다는 저는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완전히 부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초창기 때, 제가 30몇 살 때.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뚱뚱 부었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었었는데 치료함이 임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저희 딸이 아빠하고 아빠의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자전거 바퀴 사이에 발이 들어갔어요. 발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상처가 있고 엄청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순복음교회에 처음에 나가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갈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주다가 그날은 제가 기도를 안 한 날이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나갔다가 그 아이가 완전히 다리가 이렇게 껴갖고 엄청난, 지금도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그때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또 예수님 믿은 지가, 영접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지역장님을 오시라 해갖고 기도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다리가 치료의 강선이 일어나서, 송아지는 낳자마자 다른 그 강아지나 이런 거와 다르게 송아지는 낳자마자 뛰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딸이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안수를 받고 나서
치료가 임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자녀가 아프셔갖고 목에 염증이 있으셔갖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분을 놓고 이 말씀을 오늘 또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그때 분명히 예수 믿은 지 예수님 영접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능력 없지만 믿는 자가 또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 어떤 분이 오셔서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엄마로서 자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구역장님이 그렇게 지역장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의 경우는 지역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경우는 제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주 간증하지만 제가 어느 날은 같이 전도 특공대 팀장이 되어서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민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름은 제가 아는데 이름을 대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그 30몇 살 때인데 제가 저 혼자 손을 얹으면 제가 영광을 받게 될까봐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새벽 기도도 나갈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그래서 6개월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앞으로 오시라고 해갖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손을 바짝 얹고 둘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가 흐른 후에 그 민구역장님께서 자기 무슨 기일만 되면 그렇게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몸이 다리가 아파서 새벽 기도를 못 다닌 지 6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안수를 제가 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안수를 했는데 아주 갑자기 제 다리가 폭폭 쑤시는 무릎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한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그냥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는 순간적으로 찰나에 치료를 받는다는 걸 알았고 또 치료가 임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저한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팠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제가 잠깐 저한테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충만하지 않고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그런 때는 안수를 해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대원 제가 다닐 때도 옆에 그 암 환자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 그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동기 목사님 남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보다 더 신유의 능력이 강하죠. 저하고 그분한테 그러면서 그분들이 홍삼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가 마실 거를 암 환자가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책 풀 시간이 됐든 어쨌든 간에 기도를 또 좀씩 이렇게 옆에 오면은 자연적 흘러서 그분이 치료가 임하죠. 심지어는 병원에 가야 된다는 사람 제가 오라 그러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는 사람을 식사 대접을 하면서 차에서 대화를 나누고 안수를 했는데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입술의 권세가 대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안수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도한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엘리야는 야고보서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스라엘의 비 아니 오기를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경우에 자녀가 목에 염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말라붙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이 제가 선포한 거에 대해서 부도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거나 내가 그냥 내 자신 있게 선포하면 되는데 때로는 믿음이 그것이 약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왔습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전도하면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을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나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진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죄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잖아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우리가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자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혹시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주 찰나예요. 찰나. 순간이에요. 순간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안수하면 병자가 그냥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왜? 제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저희 마포 형님은 지금 연세가 아마 무척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제가 30몇 살 때, 40, 그때 가서 안수를 해갖고 했는데 몇십 년을 더 살으셨잖아요. 관까지 짜놓고. 여호와의 그 남녀 호령교 종교를 믿으면서 저희가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신학생 2명하고 저는 구역장 평신도인데 구역장 되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서 찬송 소리는 듣기 좋지만 나를 전도하러 오려면 오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형님이 돈으로서 하려고 500만 원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열심히 남녀 호령교 그거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녀와 아주버님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지 않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고쳐지지 않느냐고. 그런데 여의도 교회 다니시는 구역장이 매일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돈 있는 거 다 하고 나니까 쓰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는 아주버님도 따님도 아니 너가 믿는 아니 엄마가 믿는 남녀호령교 본전님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로 배를 가릴 정도로 다 이렇게까지 돼도 치료를 못 받느냐 이랬습니다. 그때 형님의 병세는 무엇이었냐 하면 폐혈증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폐혈증인데 병원에서 한 달 동안 한 달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해갖고 간까지 짜놓고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는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형님이 제가 갔는데 처음에는 오지 마라 해갖고 제가 안 가고 하다가 다른 분들은 돈을 좀씩 갖다 주고 이러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형님 꼭 살려달라고 그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막 금식을 하면서 3일을 굶으면서 초창기에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제가 뜨거웠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형님을 놓고 온 3일을 금식을 하면서 그 형님을 꼭 살려달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형님이 그동안에는 저한테 복음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오지 말라고 찬송은 좋긴 한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다른 형님들이 가고 다른 동서들이 찾아가도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아주 마지막 최종 마지막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는 갔습니다. 가서 침대가 한 7, 8개 되죠. 그때만 해도. 그런데 제가 예수님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형님이 저를 막 반기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 딸도 남편도 아주버님도 손을 뗐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으면 여의도 교회에 구역장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저가 예수님 백으로 제가 형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방언 기도를 딱 진짜
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5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니까. 그래도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담대하게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갔을 때는 형님한테 이제 돈도 좀 갖다 주고 따뜻하게 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형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안수해 주겠다고 예수님 백으로 그랬더니 해달라 해갖고 해줬는데 형님이 치료함을 받아갖고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녀오랭개교 다니면서 주문 맨날 애우고 맨날 유행가만 부르던 우리 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의도교회 권사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지 누가 저를 통해서 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방언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 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100%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요. 말씀이 붙고 부여잡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연단과 훈련과 이런 것 속에서. 근데 어떤 데 보면은 그 집사가 엄청나게 교만하면서 목사들에게를 엄청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냥 내두시지 않겠죠.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두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왜?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내가 택해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 무섭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는 꼭 죽을 것이라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악인한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양식, 육의 그 양식도 우리가 음식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너무나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이 다 이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친구 7명을 하는데 나도 치과에 갔어. 나 임플란트 2개 하느라고 대기 중이야. 초등학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한참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나도 임플란트 하러 왔는데 그런데 저도 그날 치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면 서서히 이제 잇몸도 망가지고 이빨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은 이렇게 망가지지만 이 영혼은 영적인 거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완악해서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르는데 남편과 아주버님과 이렇게 어디 이제 좀 다녀오는 중에 구름이 뭐 완전히 그냥 동네 산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어머 너무 감탄사를, 아주 구름이 양쪽으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저거 그냥 가서 주워와도 되겠네, 구름을. 그 정도로 그 구름이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정부 쪽으로 갈 때마다 아주 구름이 엄청나게 멋있고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타고 예수님이 오시나 재림하시나. 그래서 그 찬양도 있죠. 어제 나오느니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믿는 사람은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경 하나라도 읽을 수 있을 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저는 뭐 믿는 사람들이 찬양 한 곡 하고 트롯 마당도 한번 가고 뭐 이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건 뭐 너무나 물인지 뭐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정말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더라고요. 끼리끼리. 꿀은 꿀끼리, 주스는 주스끼리, 안 좋은 건 안 좋은 걸끼리.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가서 직접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기 위함입니다. 거의 좀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계시록 14장 14절 20절에는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들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병든 거 죽을 사람 AS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형님, 그 관까지 짜놓고 폐혈증이면 고름이 그냥 한 달씩 고름이 나오는 분이 어떻게 5분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형님 살아나신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수많은 분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그 30몇 살 때 앞에 그 빌라에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세무사 그 일을 하느라고 너무 골몰했어요. 아침 저녁, 너무 아침 저녁.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실명인 거예요. 그래갖고 찬송가도 안 보인대요.
그리고 이게 마비가 된 건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뭐 거의 안 보여요. 30몇 살짜리가. 저는 30몇 살이고 그 사람은 아기가 어린데 29세인가 28세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디다 맡겨놓고 동생이나 어디다 데려다 놓고 자기는 뭐 기도원을 가야 된다나 어디 뭐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렇게 자녀를 뭐 몇 달씩 누구한테 맡기냐. 그래서 저한테로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절대 저는 혼자 손을 안 얹어요. 여기 어떤 구역장하고 같이 손을 얹었습니다. 왜? 저 혼자 하면 제가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미의 이 자매를 치료해달라고. 근데 눈도 실명이 될 정도로 해갖고 찬송가도 안 보이는 사람이 오라고 했는데 그 눈도 치료함을 받고 그때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손 얹고 기도했을 때 그냥 뭐 몇 분 만에 그가 눈도 보이고 또 이렇게 입이도 안면마비였네요. 입이 돌아가려고 이런 안면마비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이 또 건강을 잃으셨다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는 낫는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또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지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대로 치료가 임할 줄 믿고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AS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나는 남편이 없으면 큰일 나요. 나는 우리 남편이 죽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희 남편도 그때 어려움을 지내서 매일 입에서 그냥 부정적인 말이 나왔었습니다. 살기 싫다, 안 살고 싶다, 매일 그랬었습니다. 근데 침울한 성격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 남편이 저를 돕는 분으로서 지금은 저를 돕기 위해서 밥도 해주고 식혜도 만들어주고 물김치도 담아주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매일 그냥 죽고 싶다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살아있을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실상을 아뢰드려야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으면 안 돼요. 나 못 살아요. 나는 요만한 강아지가 죽어도 무서운데요. 나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래서 기도를 받을 때 우리는 병자를 놓고 기도받을 때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자주 넘어진다. 할 수 있으시면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지금도 생동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아프면 하나님 나는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유의 가능성이 임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입에서 나온 말은 다 맞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다가 암에 걸려서 암 3기가 걸린 사람, 내 아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뭐 보험회사에 다닐 때, 제가 뭐 삼성생명 다닐 때 우리 방에서는 1등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왜 1등 했냐면 저는 보험을 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뭘 매일 방문해주고 뭘 갖다 드리고 이문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성실하게 하니까 그분들이 지나가면 다 저한테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한테 자기 동서가 그렇게 들어달라 해도 안 들어주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는 제가 맨날 뭘 갖다 드리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다음에 보험을 들어드릴게요. 또 전도도 제 집마다 다 그렇게 해서 2000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 방앗간에 이게 간증이 맨날 다시 또 하고 하는데, 거기도 뭐 처음에 가니까 아주 별로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팔이 날리고 있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뭐 30몇 살 때인데 처음에 예수 믿고 뜨거우니까 그러면서 그 집을 전도하게 되니까 매번 저한테 오래, 제가 오는 날이면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팔이 날리는데, 거기서 장사가 잘 됐던 분이 명함을 다 찍어갖고 가까운 데로,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가갖고 명함을 다 돌리니까 이 방앗간에는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집에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하면 손님이 그래서 성실한 것밖에 없어요.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카톡도 그렇고 어디나. 그런데 이렇게 가짜로 하는 거는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는.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살면서 다 나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또 바뀌어요. 어떤 때는 나를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른 분을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나를 또 싫어했다가 또 나를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잠깐 숨 쉬는 거 멈추면 인생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가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절대 목회 안 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그런 데 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개척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안 오는 교회 그런 데 가고 2년씩 내가 꽃꽂이를 무료로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건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나는 벅찹니다. 이제는 난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집도 제 소유도 다 있었습니다. 저는 무소유가 좋습니다. 그냥 오늘 먹을 남한테 돈 빌리로만 안 갈 정도면 된다 하고 지금은 다 남편한테 맡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 수첩까지 13년을 사장을 했으니까 제 수첩에 이름까지도 해서 이렇게 주고 철마다 그랬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금도 사다가 뭐 넘치도록 그냥 해보고 옷도 뭐 넘치도록. 저는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남편이 성실하니까 그냥 성실함 보고, 성실한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 또 시동생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아주 많고 없을 때는 또 이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꾸준하게 해서 그냥 많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옷은 돈 많을 때 몇백만 원씩 사놔 버렸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뭐 반찬도 여기서 보내주고, 또 제가 뭐 치과 치료한다니까 딸이 부드러운 걸로 골드키, 무화과, 두유, 또 엄마가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뭐 선글라스는 선글라스, 뭐 목걸이면 목걸이. 하여튼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자녀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부모한테 잘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이라 엄마한테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돈 빨리 수업료 안 주면 그 차가 저만큼 왔는데도 그때 동동거리면서 돈 달라고, 그렇게 막내로서 너무나 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과 저희 남편은 저보다 10배, 100배로 철이 난 사람들이라 제가 그냥 저를 그러면 그냥 애 취급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후회를 되죠. 저희 딸이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부모님한테 그렇게까지, 제가 그냥 직장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부모님한테는 잘하지 못하고 여행도 못 시켜드렸구나, 이런 어떤 후회가 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한테는 바른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은 직접 그 자녀들을 통해서 돕게 하고, 또 어른들을 만나면 하루에 2번씩이라도 만날 때마다 인사를 드리라. 그 심지어는 친척들을 만나면 결혼식장에 거기 가서도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시동생 보니까 시동생 너무나 부자죠. 뭐 완전히 가쁘죠. 그런데 친척들이 보니까 저희 자녀들한테는 10,000원짜리를 주고 그 아이들은 안 주니까 왜 우리 애는 안 주냐고, 애삼촌한테. 저는 애들을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에 절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시키니까는 10,000원씩 주더라고요. 그때 10,000원이면 큰 돈이었죠. 그렇게 무엇이든지 그냥 심은 대로. 어른들이 보니까 저 집 애들은 너무나 인사를 잘하니까 인사받아서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없어요. 웃으면 기분 좋잖아요. 웃는 표정이 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인생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로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는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지금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병원으로 순회 공연하다가 다 끝나는 거죠. 나이 먹으면 물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겠다 했는데, 옷도 젊을 때는 10,000원짜리 입어도 되지만 나이 먹으면 좋은 거 입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이 먹으면 또 물질도 또 들어가게 또 생긴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빨 같은 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특별하신 분만 와서 손을 얹는 게, 물론 신윤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너무 하나님께 쫄라서 그런가 몰라도 입 돌아간 사람부터 이런 하나님이 손을 얹으면 치료가 임해요. 전화를 통해서도 치료가 임하게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만한 것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복된 주일 되시고,
내 남편도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그 친구들이요 많이 일찍 가고 그랬어요. 좀 소심한 사람들이라. 그렇지만 저는 그때마다 거의 죽음을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으면은요 큰일 나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나는 남편이 없으면 못 살아. 무서워서 못 살아. 나는 혼자는 못 살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저를 먼저 땅에 묻어주고 자기가 죽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매일 그냥 어떤 그 남편 친구가 굉장히 물질도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걱정을 해요. 내가 보니까 남편보다 훨씬 더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들. 그러더니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또 이렇게 일찍 갔어요. 소심하거나 너무 생각형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꼼꼼하거나 완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남편이 죽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휴거되는 날 우리 남편도 함께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같이 휴거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은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까지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건까지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서 우리는 온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야 됩니다.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후 3년 반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순교하기까지는 송명의 시인이 그 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송명의 시인의 시를 한번 그 표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껍질 뺏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을 거냐 아니고 이러면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휴거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AS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운동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모든 분들 치료함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분들 큰 대형 교회만 다니다가 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또 밖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가정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한 번도 저는 나 목회 안 할 거야 나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너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해라. 하나님께서 너는 또 각종 방송에 가서 또 건물을 들어가면서 너는 예배를 드려라.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 가서 또 수요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주일만큼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어진 대로 부족하지만 남의 밑에 가서 남의 말씀만 먹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신 달란트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혹시라도 가정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고 소규모 단위로 직계가족만 모일 때가 있잖아요. 손을 얹고 꼭 휴거될 수 있도록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